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른 곳이 여리고라는 곳인데요. 그 여리고성은 그 당대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천혜의 요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주전 1406년에 이 여리고성은 점령을 당하게 되죠.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몇몇 지역에 몇몇 아주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다라고 칭할 정도로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들이 이 다윗 왕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을 하죠. 한번 올려면 와봐라. 한번 침략하려면 침략해봐라.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점령이 되죠. 그때가 주전 1010년 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도 일종의 천혜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당대의 제국이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이 아시리아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하면서 공격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점령할 수 없었던 곳이었길래 그 당대의 최강의 군대였던 아시리아 군대도 무려 3년이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어찌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 사마리아 성도 점령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성,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도요. 그 당시에는 천혜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니느웨 성도 그 당시에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또 긴밀하게 또 연관이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게 육지에서부터 이게 지중해에 떨어진 그러한 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로를 점령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정말 천혜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의 공격도 이겨냈고요. 바벨론의 공격도 이겨냈고 페르시아의 공격도 이겨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주전 333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두로를 점령을 할 때 그 육지와 두로 사이에 바다가 놓여 있었는데 그 바다를 흙으로 메우면서 마침내 두로를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와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예루살렘은 점령을 당했지만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요새로 피신하면서 마지막 항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마사다라는 곳에서 2년 넘게 로마 군대와 항전을 벌이지만 AD 73년에 이 마사다도 결국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주변 나라들의 역사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성이나 도시나 그런 요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두고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와 안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쉘터와 같은 그런 요새가 혹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에 욕심을 낸다면 그 욕심내는 것이 아마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정도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우리도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우리가 욕심을 내고 무엇인가에 우리가 탐욕을 부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권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또 인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배제한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한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자주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의 전도서 5장 10절에서 아주 지혜롭게 이런 말씀을 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돈을 좋아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갈증만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 우리는 갈증만 일으키지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탐욕을 내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 그 자체가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수확이 많다고 해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 자기 소출들을 다 저장을 해서 그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몇 년을 또는 자기의 인생을 편하게 자족하며 살 수 있겠다,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내가 장만한 것들, 내가 쌓아놓은 것들, 창고에 저장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없이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찾고 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 천의 요새처럼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요새임을 또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요새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그 당시에 나훔이 이 예언서를 쓸 때 그 당시 아시리아는 정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향해서 나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사실은 예언할 말씀을 입에 담아 줬으니 나홈이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2장의 내용은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면서 니느웨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복당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에 결국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쪽은 경고를 약속을 하고 한쪽은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1절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나홈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4개의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이 아시리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명령어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성을 지켜라, 길을 지켜라, 허리를 질끈 동이라, 힘을 다해라. 아시리아 너희들, 아시리아 군인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고 길을 지키고 허리를 질끈 동이고 힘을 다해봐라. 결국 1절에서 경고하는 내용은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으니 아시리아가 회개의 그런 기회, 회개의 시간을 놓쳤으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아시리아가 바닥끝까지 악을 행하고 있으니 지금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아시리아에게 지금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을 통해서 보니까 1절에서는 아시리아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2절은 그와는 정반대로 유다에 대한 회복을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2장 전체가 그 아시리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2절에서 유다에 대한 회복이 나올까? 그래서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게 후대에 이 나홈서를 누군가가 이 2절을 첨가한 것이 아니냐,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첨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나홈서를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처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한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나홈 예언자가 강조하면서 그 가운데 14절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 구원이 결코 분리되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면서 2절에서는 그의 또 다른 뜻이라 할 수 있는 남유다의 구원을 지금 나홈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때 나홈 예언자를 생각을 하면 나홈 예언자는 자기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직면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이 아시리아인데 하나님의 계시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이 당시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 아니 아시리아 입장에서 그 말이 좋게 들릴 리는 없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아시리아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그러한 말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사전에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아예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국인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예언자 입장에서는 사실 목숨을 걸고 예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 오늘 2절에도 나오지만 나홈 예언자가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할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지금 아시리아로부터 100년 넘게 아주 굴욕적인
그런 어떤 압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남유다의 구원을 지금 나홈 예언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선지자를, 예언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예언자고, 만약에 그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홈 예언자가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의 구원을 예언할 때 사실 나홈은 두 군데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시리아로부터, 한편으로는 자기의 동족인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나홈의 예언이 틀렸다면 아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로 판명되는 것이니. 그러니 나홈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을 받아서 지금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있을 때 이 나홈 예언자는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아시리아든 남유다를 통해서든 간에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언자의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권력자, 위정자가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어야 되는 것이 예언자들의 소명이었던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나홈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올리브산에 모여 있는 한 120명 정도의 첫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지상명령을 내리는데, 그 위대한 지상명령은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현대를 사는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 위대한 지상명령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나홈 예언자가 목숨을 걸고 아시리아와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해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설득하고 설명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말주변이나 우리의 어떤 설득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그리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된 복음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각오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홈 예언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수행하고 또 그 말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리고 남유다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어찌 보면 주된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니느웨를 도대체 어떠한 군대, 또 니느웨를 침략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특별히 6절부터 10절까지는 니느웨가 어떻게 점령을 당하여서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나훔 예언자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사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록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 니느웨를 침략하는 자, 니느웨가 약탈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절대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나훔서 2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냐면, 이 나훔서 2장은 실제로 주전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한 이후에 쓰여졌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격을 아직 받아들이지는 못해서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말 그대로 그 당대에 주는 말씀인 경우도 많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또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나훔서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 성을 절대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초월적인 성경의 어떠한 모습, 성경의 특징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 2장은 앞으로 멸망할 니느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니느웨가 멸망당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훔을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예언, 그리고 나훔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훔서 2장에 나와 있는 니느웨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언서나 묵시록 같은 경우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구절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예언이나 묵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징이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표현,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현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단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좀 많은 이견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절부터 10절을 쭉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나훔서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구절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 하더라도 2장 전체, 특히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 구절구절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3절부터 10절은 니느웨를 약탈하는 자가 누구고 니느웨가 어떻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니느웨를 지금 침략하고 니느웨를 공격하는 그런 침략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미 2장 1절에서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지금 니느웨를 공격하는 침략자들이 있는 거야. 자, 그들에 대해서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다.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상징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건데 조금 간접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 메대와 바벨론 그 군인들이 붉은 방패를 들고 자주색 군복을 입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아시리아 군인들, 아마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진 아시리아 군인들의 피로 방패가 붉게 물든 것이고, 그리고 이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의 군복이 피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 방패와 자주색 군복이라고 묘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요, 이거를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도 가능한 것이 그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예언자가 어떻게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요, 아시리아는 청색 혹은 보라색 군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의 색깔이 청색이나 자주색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같은 에스겔서 23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붉은색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로 바벨론 사람들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시리아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은 청색이나 자주색 색깔이었고, 이 바벨론 군인들이 입은 군복은 붉은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방패, 자주색 군복을 이거를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얼마든지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홈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3절부터 5절까지 이 니느웨 성을 침략하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특히 이제 그 아시리아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시리아가 200년 넘게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일종의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아시리아 불패설. 아시리아는 전쟁만 하면 이기는 나라. 어떤 그러한 그 심리적으로 그러한 어떤 압박이 이 주변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나라. 아시리아는 이 전쟁만 치렀다 하면 이기는 나라. 이런 아시리아의 그런 불패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훔 예언자가 오늘의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 나훔 예언자가 예언을 할 때 아시리아는 지금 쇠퇴하는 시기, 멸망을 앞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는, 어찌 보면은 아시리아 역사 속에 정점을 찍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아직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시대 때 나훔 예언자가 이 니느웨 성, 특히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 나훔 예언자가 자세하게 자기가 본 거를 정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도 니느웨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이 나홈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세계 역사가 이런 제국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유다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세계의 역사가 한 나라의 운명과 결국이 하나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남유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맺은 언약, 거기에 관련된 남유다의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을 지금 이 나훔 예언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가 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을 침략하고 있는 침략군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이제 6절부터 10절은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함락을 당하고 어떻게 약탈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그리고 살아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먼저 6절을 보니까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을 당한다고 되어 있냐면, 강의 수문이 터지고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려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느웨가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나훔서 1장 8절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니느웨는 지도상으로 보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의 티그리스 강 서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어느 큰 도시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대도시든 간에 그 도시 중심이나 또는 도시 주변에 강이 있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이 어떤 도시나 어떤 읍이나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느웨 성의 중심부에 코서 강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니느웨 성 중심부로는 코서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니느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이 티그리스 강도 그렇고 코스 강도 그렇고 니느웨를 방어하고 니느웨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물을 잘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침략하는,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군대는 이 반드시 이 물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니느웨 성이 물을 이용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방안이 없다면 니느웨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 성이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장 8절과 2장 6절을 통해서 보니까, 자, 니느웨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물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그래서 홍수 때문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에게 쉽게 점령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또 역사가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침략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하면서 이 물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이 강의 그 물줄기, 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 수문들이 있는데, 이 침략군들이 이 강의 수문들을 점령을 해서 그 수문을 통해서 수위를 조절해서 이 메대와 바빌론 연합군이 쉽게 니느웨 성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문을 점령하고 수위를 조절해서 니느웨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더 성경의 내용과 좀 일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문을 막았다가, 즉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수문을 막아 놓으면 이 수위가 막 차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댐을 열지 않고 댐을 가둬두면 이 물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의 그 댐 안에 저장되는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한참 모았다가 그 댐을 한꺼번에,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버리면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이 홍수처럼 되어서
이 니느웨 성에 성벽을 허물고 니느웨 성을 회파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나홈서 1장 8절과 또 오늘 보면 2장 6절의 내용을 견주어 보면 이러한 해석이 좀 더 성경의 내용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이 이 니느웨 성 중앙에 흐르는 그 코소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을 점령해서 그 수문을 막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물이 거의 맥시멈으로 찼을 때 그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서 그 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마치 홍수처럼 되어 니느웨 성벽을 허물고 니느웨 성을 회파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덕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쉽게 진입해서 니느웨 성을 점령했다. 이 해석이 상당히 성경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 예언자에게 어떤 때는 꿈이나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목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절의 첫 단어입니다. 자,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어 후잡이라고 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왕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후잡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새번역에서 번역한 대로 왕후라는, 즉 왕비라는 일반 명사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이 후잡이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의 왕비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후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사로부터 나온 건데 이것이 이 동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 해석하지 않고 동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이 결정되었다, 작정되었다, 선고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을 그 동사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왕훈이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속한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굿을 피울고 가슴을 친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왕후라고 번역을 하던 후잡이라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든 아니면 동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번역을 하든 7절의 의미는 명확한 것이죠. 아시리아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아시리아에 있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든 평민이든 간에 다 이 점령을 당해서 엄청난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더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을 이제 함락당하고 점령당하고 나서 자, 어떻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보면 읽으면서도 좀 불편합니다. 아무리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성이긴 하지만 점령군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 점령당했을 때 어떤 때는 그 점령군의 그 지휘관들이 군인들에게 얼마의 시간을 두고 이 성을 마음껏 약탈하라고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너무나 고생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전우들 가까운 그런 전우들이 막 사방하고 그러니까 그 점령군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약탈하라고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리고 점령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이 점령군들의 약탈의 정도라는 것은 끔찍한 것이죠. 정말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정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인간의 어떤 사악한 그런 모습이 그런 약탈 현장에서 너무나 쉽게 생생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사실 아시리아가 근 200년 동안에 세계를 호령하고 주변 국도를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와 귀한 것들을 다 니느웨 성에다가 다 갖다 놨을 텐데, 지금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점령하고 이 니느웨 성에 쌓여 있던 그 금은보와 그 고귀한 것들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그거를 다 약탈을 합니다. 나중에 19세기에 니느웨 성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주전 605년에 마지막으로 회복운동을 했다가 독립운동했다가 실패가 된 이후에 아시리아는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니느웨 성이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마침내 발굴이 되죠. 근데 니느웨 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그 니느웨 성을 이 탐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성 안에 금은 보와 귀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 어떠한 성이 발견이 되면 그 성 안에서 뭐 귀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금은 보와 이런 거는 뭐 쉽게 발견하는데 니느웨 성 안에서는 금은 보화라든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성경을 모르는 고고학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느웨 성이 아시리아의 수도였고 정말 귀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금은 보화니 귀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까? 성경이 답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철저하게 약탈을 당합니다. 정말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모든 감당하는 것들이 다 약탈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어요. 니느웨 성 안에 금은보와 감나가고 이 값진 것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니느웨 성은 철저하게 회파당하고 철저하게 약탈당합니다. 자, 왜 이럴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러죠.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수중에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 수중에 가고 이걸 좀 더 큰 스케일로 보면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부유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게로 부가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 세상의 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돌고 돈다는 거예요. 누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산, 세상의 모든 재물, 세상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상당히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재산이고 돈이고 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수중 안에 들어있는 돈과 재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옮겨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재산, 이 돈, 금은 보화, 세상의 값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실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재산과 돈과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이 재산이나
돈은 마치 거름과 같다. 이 거름을 나무나 주변에 있는 어떤 땅이나 이런 데 골고루 뿌리면 이것이 참 그 생산량을 높이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 거름을 집안에다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고 집안에 악취만 풍기지 않겠느냐. 재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뭐 재산뿐만이 아니겠죠. 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인기도 있고 또 미모도 있고 외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모든 것들을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안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도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나홈서 2장을 통해서 니느웨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2장 10절에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이긴 하지만 이 문장을 딱 보면 좀 와닿는 게 있죠. 야, 거의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연속으로 지금 강조해서 쓰고 있구나. 그만큼 지금 니느웨가 완전히 약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 히브리어는 이렇게 그 발음이 돼요. 부카, 우메부카, 우메불라카. 이게 들어보면 단어가 비슷비슷해요, 발음이. 뜻도 비슷합니다. 공허함, 황폐함, 폐허. 그러니까 동사 없이 유사한 명사들을 세 개를 연속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세번역에서는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지금 어떻게 약탈을 당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성을 침략하는 자, 니느웨가 어떻게 약탈당하는 자를 묘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어떻게 니느웨의 멸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나홈 예언자가 두 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 사자들의 굴과 사자들이 그 새끼를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답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사자들의 굴과 사자들이 그 새끼를 먹이던 곳. 자, 아시리아 왕들은요, 자기를 사자로 많이 비유했고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를 사자로 많이 비유합니다. 사자는 이 정글의 왕이잖아요. 포악함의 왕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사자들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나홈 예언자가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자들의 굴, 사자들의 새끼들을 먹이던 곳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시리아, 니느웨 성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것이죠.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특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나홈 예언자가 아시리아의 그런 멸망, 아시리아의 그 허무함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지금도 아시리아가 세상에 떵떵거리는 제국이지만 이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약탈당해서 옛날의 영화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자 아모스는 사자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심을 비유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는 지들이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진짜 사자로 비유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지 12절, 13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그 잔인성, 포악함, 그들의 약탈과 착취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12절에 가장 잘 묘사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참 표현들이 좀 불편하죠. 뭐 숱하게 죽이더니 많이 죽이더니 잡아온 먹이로 가득 채우더니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 이상으로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피를 뿌리고 약탈을 해서 이 니느웨 성에 온갖 것들로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힘이 있을 때 힘 자랑한다고 힘없는 민족 착취하고 그 안에 온갖 그 악들을 다 행할 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한 나라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대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나홈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심판하고 니느웨를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약탈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찌 보면 니느웨 아시리아 멸망의 신학적인 이유를 나홈 예언자가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처음에 나왔죠.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결국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을 점령하지만 결국 니느웨의 죄를 심판하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13절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양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지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 그들이 택한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솔로몬 왕이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죽음의 문들이라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사탄의 나라,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내년,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천하무적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풍성하게 명백하게 증거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